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지금 계속 믿음장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여러분 그 실향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권순혜 권사님도 고향이 저 이북이잖아요, 그죠? 함경도라고 하셨나요? 황해도. 우리 오늘 권순혜 권사님 얘기 좀 들어보자. 우리 권 권사님, 고향이 황해도래요. 이북이 고향이시니 가끔 고향 생각 나시죠? 그럼요, 고향. 이제 남한에 살으니까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명절날 그래서 고향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고향을 생각하면, 우리 고사님한테 여쭤봤으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쭉 이제 첫 번째, 고향을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황해도 좋은 게 많아서 좋은 먹거리, 먹거리도 생각이 나고, 또 고향을 생각하면 친구들이요. 그쵸. 옛날에 같이 뛰어놀았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 친구들, 그죠. 사람도 친구들도. 또 고향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있죠. 가장 고향, 누가 계신 곳, 그죠. 부모님 있는, 그죠. 고향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이제 올해가 가고 이제 2012년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막 너무 그리우면 어디로 다 달려가요? 명절날? 38선에 달려가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좋아져 갖고 금강산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명절을 세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를 못 넘어가니까 38선에 다 모여들어서 이북 땅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38선에서 명절을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요즘에 실향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하면, 개발 붐이 막 생기면서 여기저기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개발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희 시골에도 가면요, 저희 집 바로 위에 동네에 저수지, 댐이, 그러니까 큰 댐은 아니고 저수지 같은 게 하나 막아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 물 밑에 있었던 동네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큰 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수몰된다고 하죠. 물 때문에 다 막혀져 버려서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려서 그 고향을 찾아가지만 그 고향은 이미 어디 가버렸어요?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런 그리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북이 고향이어서 신앙민이고, 또는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는 수몰된 곳이 고향이라 그리움이 있는 사람들. 또 요즘은 국제 결혼이 너무 많아서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결혼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잘 살지만 부모님이 있는 고향은 가난하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가고 싶은데 돈은 안 되니까 가지는 못하면서 그 외국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국인 가족들도 참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하나의 비유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 신앙민들이에요.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고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고향이에요. 천국. 그죠?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또 대한민국. 그것도 안산에서. 사람이 안 산다 하는 곳에서. 여기 안산이 고향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산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다 고향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게 안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향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 고향에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 고향이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길을 걸어 나가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전혀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만 사는 게 아니라 낳아서 아들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즉 이들이 다 누구냐? 실향민인 거죠. 고향을 떠나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본향을 찾는 자들. 본향이 어디예요? 고향. 자기 고향을 찾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갈대아 우르, 여기서 보면 저 이라크, 지도의 이라크 끝자락입니다. 이라크하고 수에즈 운하 만나는 거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거기서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쪽 홍해 쪽에 있는 거기예요. 거기까지 올라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갈 수가 있었어요. 본향으로. 실제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라크라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고향을 찾지 않고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들은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쓸쓸해지고 고향을 그리면서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쓸쓸함도 생기고 또 힘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향을 떠난 실향민으로서 이 땅에서 각자의 고향을 떠나 살지만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우리의 진짜 고향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오늘 믿음장에 이들이 기록되어지면서 바로 이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향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로 살았다고요? 나그네로 살았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아브라함이 증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실향민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 살아요? 이 땅, 대한민국 안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내 본향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도 살아보니까 웬만큼 살기에 좋은 땅이에요. 살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에라 모르겠다. 천국이고 뭐고 나 필요 없어. 나 여기가 좋아. 여기 그냥 쾅 눌러 앉아 살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마음에는요, 천국을 향한 사모함을 갖고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리움이요? 본향을 향한 그리움, 천국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물들으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지금 사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익숙해져 가버리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내 마음은 항상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어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 가지 점검할게. 내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그리움, 천국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아까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면 그 그리움 속에는 이 세 가지 정도 크게 나누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고향 그리움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죠? 가장 고향, 명절날 우리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요, 고향에 부모님이 살지 않으면 고향도 안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죠? 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왜? 고향, 본향하면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때 가장 많은 그리움, 우리의 부모님.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그리움, 가장 큰 그리움은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천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같이 하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님 말고는 이제 또 함께 어렸을 때 중마고우라고 하죠.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함께 시골 가면, 저도 명절 때 가면 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동창 있는가 자꾸 그 집이 두리번거리게 보여집니다. 왜요? 친구들이 그리워서. 친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함께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적 친구들,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한 중보자들, 중보기도자들, 이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함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나를 향하여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나를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친구, 그 친구들이 있어질 때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함께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같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친구들, 나를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여러분 만드셔서 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죠. 고향 생각하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해줬던 그 음식들, 제 아내 사모님도 음식을 참 맛있게 잘해요. 그런데 저희 엄마보다 못해요. 그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음식의 맛들이요, 잊지를 못해요. 저는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해줬던 반찬들, 또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갖고 바로 내장을 끓여서 순대를 만들어서 해줬던 그 맛, 아무리 전통 순대 잘한다고 가도요, 그 맛이 안 느껴져요. 그랬던 그런 먹거리에 대한 그리움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먹거리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먹거리, 먹었어요. 말씀이겠죠. 그죠? 우리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한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이 땅의 험난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이리가 득실거려서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잡혀먹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아픔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같이 이 땅에서의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그리움이 결국 영원한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실로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의 주신 본향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즉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현실로 누리지는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멀리서 보고 그것을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멀리서 보고 그것을 만족하였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즉 그들은 현실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미리 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함께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이 바로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실향민, 천국의 실향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실향민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즉 부모님이 보고 가만히 내버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본문에 보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처럼 그랬더니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향민으로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보다도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제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다. 내가 소망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요, 그리스도인들 치고서 하나님의 이름에 기쁨을 주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손가락질합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향민으로 본향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걸 기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명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산상수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나그네로서의 삶인 저와 여러분, 실향민으로서의 삶인 저와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즉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인정해줘도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불행하잖아요. 한 달 전인가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고3 아이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근데 전국에서 1등 하기를 원한다고 엄마가 맨날 두들겨 패고 맨날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갖고 엄마를 죽여버리고 8개월 동안 그 시체와 함께 살았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1등 못한다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 불행합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천국을 바라보는 실향민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뭔가 하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한 성, 즉 집을 예비해. 이 땅에서 사람들 다 집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평생 돈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사면 자기 인생 끝나버리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집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 주겠다고요? 천국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한 성의 집, 큰 집을 하나님이 예비한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우리가 얻어도 많이 살아봤자 70년이잖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아무리 좋은 집 사갖고 많이 살아봤자 7, 80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향민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비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도 살아보니까 웬만큼 살만하고 좋더라. 아이고, 모르겠다. 여기 살 때는 그냥 여기 있다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좀 어떻게 살고. 아니요. 이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나그네로 실향민으로 살 것이냐. 내 본향이 어디냐? 내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진짜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내가 알고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 것이냐. 나의 결단, 나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내가 살고 거기에 연연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 것이냐. 그 선택과 그 내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나는 이 땅에 천국의 실향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영적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내 삶의 진짜 목적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큰 성과 같은 천국의 집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그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믿음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